성탄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이것이 성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것을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시게 된 것, 이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를 정하여 지키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중요하고 귀한 것은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입니다. 거룩한 탄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성탄이 없거나 성탄을 믿지 않으면은 성탄절은 허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성취되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다. 오늘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자 마태, 이 마태는 글을 쓰고 성경을 쓰고 있는데 다른 어떤 복음서의 기자보다도 더욱 신경을 쓰고 강조하고 유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바로 이거죠.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우리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참 신기하고 놀랍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몇십 년도 아니고 몇백 년, 수천 년 그런 간격, 갭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예언이 그대로 이어지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다는데,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정확하게 강조가 되고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 미가 선지자를 통한 예언을 한번 보시죠.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엄격한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여유 있는 부분들을 표현을 안 하고 못했는데 이제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지금 2절 말씀에는 아주 놀라운 일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 가지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놀라셔야 돼요. 왜? 하나의 큰 기적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더 놀랄 일이 있어요. 어머나 하든지 크게 하셔야 돼요. 안 하는 분들은 독창시킬 겁니다. 자, 봅니다. 2절. 어떤 내용에 놀라야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이거 예수님의 탄생 무슨 일이에요? 놀랄 일이에요. 놀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놀라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아기로 오셨지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두 번째 놀라야 되는 거예요. 자, 연습합니다. 못하면 진도 안 나갑니다. 자, 제가 2절을 봅니다.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변화를 줘서 놀라야지 건강한 신앙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놀랍죠? 그럼 더 놀라운 것, 그의 근본이라고 하면요, 근본 우리 보통 할 때 우리말로 하면 오리진 그러죠. 올젠
오리진, 근본이라고 그러죠. 근본, 기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근본, 그것은 뭐냐? 상고에, 상고, 고대, 태초, 만세전에 있다. 자, 거기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놀라시고 두 번째는 더 크게 놀라야지 맞는 믿음이에요. 자, 다시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놀라운 일이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뭐냐?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거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것 성탄 때문에 놀라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또 놀란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의 예언,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성경 느리게 읽으면 늙은 거라 그랬죠. 저보다 느린 사람들은요 다 80, 90, 100 된 사람들이에요. 찬송이 느려지면, 늙으면 느려져요. 이사야 선지도 예수님을 예언하죠. 자, 스가랴 선지 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자, 시작. 시온에 달아 거기에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달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왜 이렇게 속도가 빠릅니까? 안 늙으시려고 막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돼요. 의도적으로요. 자, 니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탄생한 그분은 임마누엘이시다. 아, 탄생한 그분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다.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오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이루어진 구약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주셨던 징조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얘기를 알아야지 크리스마스가 이해가 가요. 유대나라에, 남쪽 유대나라에 12번째 왕이 있었어요. 몇 번째 왕이요? 그의 이름은 아하스예요. 근데 이 아하스가 굉장히 찌질이에요. 뭐라고요? 찌질이에요. 찌질이 얘기하면서 옆에 사람 쳐다보면 시험 들어요. 이 아하스가 참 20세의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하고 4년간 섭정해요. 불안하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또 아들이, 아버지는 찌질인데 아들은 히스기야 훌륭한 왕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쩜 그렇게 달라요? 그리고 아들 히스기야하고 12년을 공동 통치를 했죠. 근데 이 왕이요, 찌질이라 그랬잖아요. 참 못나도 한참 못난 남자, 한참 못난 아빠예요. 적어도 남쪽 유다의 왕이면은 그래도 평범하거나 그 이상의 신앙을 가져야 맞는데 어쩌면 사람이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은요, 혀를 좀 차면서 따라오세요. 혀를 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의지하고 외세, 다른 나라를 더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해요. 얼마나 못났는지 아세요? 몰록이라는 신 앞에 살아있는 아이들을 불에다 태워가지고 죽이는 이런 우상 숭배를
아주 화 좀 내세요, 좀. 그런 짓을 했다 그 말이죠. 성경에,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교회 기구들을 사놓는다든지 만든다든지 잘 보관하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 왕은요 성전 기구들을 파괴한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질이요? 지질이에요. 그리고 성전문 열고 오 나의 백성들이여, 여러분은 기쁘고 즐거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십시오. 성전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제사장들을 만나십시오.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성전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왕은요 성전문 닫고 백성들이 못 오게 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흉측하고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나쁜, 정말로 지지리 같은 그런 지도자, 그런 남자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나라가 위태해지는 거예요. 다메섹과 북쪽 이스라엘, 이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이 남쪽 유다 아하스를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도 아무리 믿음이 없고 철딱서리 없는 그런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와서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가 했던 예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이 예언을 줄 때 그거예요.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을 붙잡아라. 내 약속을 붙잡아라. 너희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산다고 하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약속을 붙잡으면 망하지 않는다. 시작. 이 약속을 붙잡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약속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이사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니까 짓게, 내가 왕인데 니까 짓게 하면서 이사야 선지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배척을 하죠. 그래가지고 전쟁 때에 하루에 12만 명이 죽는 거예요. 백성들이. 12만 명의 백성이 죽어도 눈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도 자기 배만 두들기고 정말로 철없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이 아하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으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은 너희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멘. 망하지 않는다. 그 예언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거부하고 입싹 닦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는 그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그런 예언이죠.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마리아 그녀에 의해서 메시아가 육신으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사내를,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님이 왕후나 왕비에게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외적인 영광과 화려함 속으로 오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오히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영적인 순결, 그 순결을
가르치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있고 많다 하더라도 순결을 지키며 살아라. 하나님만이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신다. 절대로 영적인 신앙의 바람을 피우지 말아라. 세상에다가 한 달이 놓고 교회에다가 한 달이 놓고 기도도 하고 절에도 가고 기도도 하고 관상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는 그런 더러운 추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지 말아라. 오늘날의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점을 보고 팔자 살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요. 그런 점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인들이, 교회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더 많이 온대요. 이 세상의 종말을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이유를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 순결을 지키라. 배고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인생의 쓴 잔을 마시게 된다 하더라도 영적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그분을 배신하지 않고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선택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 이 징조에 의해 입증된 진리는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시다.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그게 23절 내용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요, 임이라고 하는 말은 with, 함께, 그리고 결합, 친교, 관계라고 하는 말이요. 마누라고 하는 말은 us, 우리와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할 말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로의 결합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죄 많아 타락해서 죽었던 영혼들, 인간들이 하나가 되는 작업, 이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인간의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나눔, 우리의 교제, 우리 서로의 교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게 제일 든든한 말이에요. 성탄의 가장 귀한 선물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군대 가는 아들에게, 딸도 군대 가더구만. 군대 가는 아들에게, 멀리 외국으로 출발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멀리 지방으로 가는 아들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가 있는 너와 여기 있는 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탄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정말로 신비한 이름이고 매우 귀중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평화롭게 화해할 수가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불러들여 가지고 하나님 자신과 연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성탄이고 성탄의 사건이고 성탄에 주는 복이다, 그 말씀이에요. 쭉 넘어갑니다. 오늘 좀 줄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요셉의 순종이 24절 나오죠.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렇게 되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주의 사자의 분부, command. 주의 사자의 분부, command. 그분의 명령, 그분의 요구하심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하나님은 섭리의 어떤 암시나 마음속에 찾아오는 양심의 갈등이나 혹은 신실한 좋은 친구들의 조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셔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을 잘 불러야 돼요. 그 찬송 가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우리 형편이 들어가 있고 내 마음의 소원과 아뢰미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잘 준비하고 해야 돼요. 덜렁덜렁 기도 준비하면 듣는 사람도 덜렁덜렁 들어요. 그러면은 감동이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기도 준비해야 돼요. 책을 보면서 기도 준비해야지 맞는 거예요. 머리도 별로 안 좋으면서 책도 많이 보지도 않았으면서 자기 머리만 의지해가지고 단 한 권의 책만 가지고 기도문 준비하면요 썰렁해져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옆에 사람이 다 알아요.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를요. 말을 안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갈 길,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뭘 하면 좋을까 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갈 길이 제시되고 할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하, 옳지. 여전히 소리가 안 나는군요. 평생을 했는데 안 나와요. 안 돼요. 여러분이 대신해 줘요. 시작.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저는 안 돼요, 진짜. 이거 좀 고칠 방법 없을까요? 우리는 각각의 방법으로서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일반적인 법칙을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서 일반적인 법칙을 적용하면서 그래서 은혜 받는 방편이 하나님 말씀, 기도, 묵상, 성례, 섭리적인 지도를 받아들이는 것, 또 그 섭리적인 지도를 방법들을 은혜의 방편들을 고집스럽게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는 자기 주관적인 생애가 아니에요. 아, 어떻게 우리 가까이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여자가 아기를 가져? 아, 시끄러우니까 그냥 끝내고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천사를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다 알게 돼요. 그때 아하 깨닫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감각이 있어요. 민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부한 대로 커맨드 요구와 명령대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왔지만 데려왔으나라고 끝나죠. 그 다음에 but가 생략되어 있잖아요. 안 나오죠. 데려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낳기까지 예수님 탄생하기 전까지는 자기 아내이면서도 불구하고 신혼 초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동침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요셉의 생애는 자기 주관적인 결혼했는데
내가 결혼해가지고 신혼 초에 마리아와 동침하는 게 무슨 잘못이야? 그렇죠. 잘못 아니에요. 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귀한 역사를 위해서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객관적인 생애를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에 의한 객관적인 삶, 객관적인 생애를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셉의 놀라운 모습이 탁월한 믿음이 행복한 삶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 초기부터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윌, 계획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이 신앙의 삶, 신앙의 생애고 이것이 승리가 있는 행복한 생애가 되고 성탄을 맞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제 결론이에요. 아까 그랬죠. 성탄은 행동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안주하시면은 나는 생명을 간직하기 때문에 꿈틀거리게 되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행동이 동작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탄의 정신이란 그 엄청난 구원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성탄의 정신이에요. 아, 추운 겨울에 일부 때 마이크가 얼었다. 너무 차갑겠다. 목사님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설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이렇게 자꾸 신경 쓰면서 설교가 제대로 되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크 위에다가 올려놓고 간 그런 작은 사랑. 성탄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어요. 뭐 할 거 없을까? 뭐 기도할 거 없을까? 뭐 힘이 될 거 없을까? 이게 성탄의 정신이에요. 그냥 왔다가 이제 다음 주는 새해인데 작년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새해는 제발 그리스도의 탄생, 은혜를 인해서 달라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일을 찾아야 돼요. 만족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만족하지 않는 생활을 계속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 지적받아야 돼요. 책망 들어야 돼요. 심하면 매를 맞아야 될지도 모르죠. 군밤 맞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일을 찾으라는 것이죠. 찾으면 참 많아요. 자, 두 줄 크리스마스는 시작. 크리스마스는 뭐냐? 누군가를 위해. 제가 우리 항상 제가 제 설교는 애들도 학생도 듣고 청년도 듣고 신학생도 듣고 어른들 연세 많으신 어른들도 다 들을 수 있는 설교예요. 크리스마스는 뭐냐? 크리스마스 is doing. 크리스마스는 뭐 doing 행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뭐를 a little something 아주 작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게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예요? 엑스트라가 나오죠. 추가로. 엑스트라의 말은 추가로 남는 그런 말이죠. 크리스마스는 해야 돼요. 크리스마스 is doing. 뭘 하느냐? A little something. 아주 작은 것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전에 하던 거 말고 엑스트라 추가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someone. 누군가를 위해서 추가로 하는 거예요.
아, 나 지금까지 잘 했거든? 지금도 하고 있거든. 목사님, 나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귀해요. 훌륭해요. 근데 크리스마스는 거기다가 엑스트라예요. 추가로 하는 거예요. 추가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허서먼. 어떤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게 전에 잘했지만은 거기에다가 뭐라고요? 엑스트라. 추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정신이에요. 그래야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래야 변화되지 않겠어요? 나 지금까지 했는데 저는요 11조도 매일 똑같이 하는 사람 나 위험하다고 봐요.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똑같을 수 없어요. 그리고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대강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확한 은혜를 표현할 수 없고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 정상적이면은 자꾸 커지고 자라고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똑같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의 정신은 지금까지 했던 것에다가 엑스트라, 추가로 누구를 위하여? 허서먼, 어떤 이들을 위해서 추가로 뭐를 행하는 것, 도잉하는 것, 이게 성탄 크리스마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바르게 맞이하게 되면 새해는 신나는 거예요. 어디 갈 데 없을까? 뭐 할 거 없을까? 누구 좀 줄 거 없을까?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한평생, 제가 78년부터 교회 일 봤거든요. 78년부터. 근데 오면서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왔어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저 받기만 하는 목사 저 정말 싫어요. 하나님, 저도 주고 안겨주고, 나 받을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받을 때 너무 기쁘거든요. 받을 때 너무 뭉클하거든요. 아, 받기만 하는 목사는 이거는 건강하지 못해. 주는 목사님. 그러면 줄 때 받는 사람이 나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뭉클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겠는가.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만족은 없지만은 참 많은 나라를, 많은 교회들을, 많은 목사님들을, 많은 성도들을, 기관들을 도우면서,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개척교회 때부터 여기까지도요, 부활 11조는 받는 게 20만원 40만원 사례비 받으면 4만원 낼 수밖에 없어요. 11조니까 100만원 받으면 10만원 할 수밖에 없어요. 300만원 받으면 300만원 30만원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엑스트라, 그 외에 엄청난 나눔과 배품을 가지고 살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11조는 내가 적게 받으니까 그거밖에 못해요. 그러나 부활절 감사헌금, 추수감사절 감사헌금, 성탄절 감사헌금은 우리 전교인 가운데 뒤지지 않으려고 거의 1, 2, 3등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감사하고 몸부림치며 살아 목회해 왔어요. 이제는 이야기하고 이제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1년도 안 남았어요. 내년 연말까지 안 가고 중간에 끝나게 될 건데, 제발 좀 이제는 새해는 건강한 신앙 가지고 좀 변화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정말로 변화된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다. 귀찮은 소리, 지적하는 소리 이제 듣지 않아도 될 날이 오겠죠. 그러나 그 기간만이라도
정말로 성숙된 모습을 아버지 앞에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좀 장학금도 하지만은 저는 장학금금 교회다 조금밖에 못해요. 그러나 밖으로 제가요 장학금금 되게 많이 적금 버요. 많이 버요. 여러 사람. 선교원금요. 저한테 선교원금 준다고 생각하시면 하지 마십시오. 실망할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탄이었으면 지금까지 한 것 말고 엑스트라 추가로 하는 거예요. 허썸은 누구를까를 위해서. 마치겠습니다.